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제가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순종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개헌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점으로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시기적인 일들과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셔요. 우리 일본 비전교회도 종로가에서 살다가 또 백마루 장관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제2가 18기가 시작되면서 충무로에서 제2기 사역이 시작된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며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인생과 그리고 신앙은 모든 것에 이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그 1% 2%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들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에 많은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의 가장 중요시하는 문화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8굴7 문화와 그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죄인인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를 볼 때 불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이 더 많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너무 좋고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산에 가면 산대로 바다 가면 바다대로 모든 것이 황홀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누가 무엇인가 잘못해도 그것이 그냥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십시오.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자. 아멘.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것인데 정말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요 죽으라면 죽지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기차가 오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인지 이게 사단의 이야기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하인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순종이라는 테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만 5절 4절 5절만 한번 합독합니다. 4절과 5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혼인잔치 집에 초대되어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물 같은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이거는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쓴물이 단물이 된 게 아니에요. 맛없는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에요. 화학적 변화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저는 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는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옥중에 썼잖아요. 로마의 감옥, 그 혹독한 감옥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은 오늘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주의가 달라질 거예요. 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더 이상 가난한 동네에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로서 그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이 축복의 현장에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현장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현장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일주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하고 이 예루살렘이 소란스럽고 뭔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분명하게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과 생활에 타협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일본 비전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후 2시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의 삶이에요. 그곳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때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그 버마, 그 당시는 버마인데 그곳에 주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얀마의 영웅 아웅산이라고 하는 묘소를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강요들은 대통령보다 한 발 앞서가서 아웅산 묘소에 참배하려고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북한에서 폭탄을 설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도열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 순방길이라도 만일에 주일 예배를 중시 여겼다면, 하나님 말씀을 중시 여겼다면 믿지 않는 대통령이지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그 묘소에 참배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요로 참여했다면 혹시 기옥에서 그 자리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주일 예배를 지키실 마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어요. 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여자라는 호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일반적으로 여성을 존중하면서 존칭으로 부르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하신 말씀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적을 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설교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어머니 존중하면서 사실 그건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만 됐어요. 피 흘리셨어만 됐어요.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 죄 없는 생명, 그 생명들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참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71살 한국 나이로 신앙생활도 50여 년, 유치원 때부터 했지만 거듭나 구원받고 50여 년의 생활을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러면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는 어떠한 힘들에 이끌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때때로 오스카성에서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오사카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사카에 갈 때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이엘에서 선교사님이 몇 차례 찾아오셨어요. 교회도 오시고 또 교회 오시기 뭐해 성원에 오라고 해서 충무로 여기 있는 성원 커피숍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건 아니고 자기를 돕는 참으로 귀한 장로님이 동경의 옷과 가방을 2만여 점 가져갔는데 이걸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이제 70살 넘어서 내가 또 그런 일을 이런 생각하면서 한 번, 두 번 거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옷이나 가방이요 그저 물건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한국분이, 그것도 헌신된 장로님이 눈과 눈물과
땀과 피와 돈이 젖은 것이라는 것을 느껴졌어요. 그래 내가 거의 20년 가까이 비즈니스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할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 오사카로 보내라고 내가 동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창고를 얻으려고 하는데 변두리의 창고를 얻으면은 이 바이어들이나 친구들 보고 보러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내 중심지에 친구의 부탁해 갖고 임시로 사무실을 창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윤서덕 권사님하고 우리 유근용 집사님이 손님들을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모시고 온다는데 잘해야죠. 그래서 오셨는데 우리 김수현 대표와 또 허 부회장 순화그룹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만일에 내가 이에리사 선교사님의 일을 도우려고 결단하지 않았으면 사무실도 없었을 것이고 그 사무실에 온 허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여러분 워커힐 갔잖아요. 간 사람들 많죠? 그 현장도 없었을 것이고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요 솔직히 말하면 흥분이 돼요.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차차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뭔지 모르겠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이끌려가면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터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혹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저는 5절의 말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진짜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런다고 박 목사가 뭐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분명하게 반응하십시오. 블란스의 레오날드 우드경이라는 분이 계셔요. 어느 날 왕의 초대를 받아서 왕궁에 갔는데 반가워하면서 내일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날드 경이 다음날 왕궁에 갔더니 왜 왔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식사에 초대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어제 식사에 초대할 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서 안 오는 줄 알았어 그랬답니다. 그때 유명한 명언을 말합니다. 폐하 왕의 초대에는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왕의 명령 앞에 충성된 신하는요 yes, no를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태도는 이 레오날드 우드 경과 같은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폐하 하나님 왕의 초대에는 하나님의 초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왕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존경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떠한 자신의 조그만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다면 다를 거예요. 사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프란시스 아시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두 사람이 제사로 받아달라고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저 배추를 밭에 가서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배추를 가지고 밭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수도만 하다 보니까 정신이 돌았나? 이게 뭐야? 정신병자 아니냐? 이렇게 하고는 투덜대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프랜시스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일에 배추를 뿌리가 하늘로 가게끔 심으라고 그러면은 심겠습니까? 유지사님 심을 거예요? 네 하고 가서 그냥 또 거꾸로 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네? 대다수의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달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요, 우리 손현숙 목사님이나 저 하나 만나가 차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예, 그잖아요. 그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내 삶에, 나의 비즈니스에, 나의 어떠한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이렇다 생각할 때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옳죠?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순종편을 생각하면서 많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불어서 잘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훈련은요 허술하기 그지 없어요. 엉성하기 그지 없어요. 그런데 따라와 보세요. 1년 6개월 따라와 보세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만 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설교를 이렇게까지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을 임함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상황은 달라요. 이리가 이게 오라요. 이게 큰 길이에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십자가의 길이고 좁고 험한 길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로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적용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이에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